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이래도 재미없게 여길래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 있는 TV박스가 얼마나 요상한지 즐거움을 쏟아내고요. 문 바깥에만 나가도 정말 즐겁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요. 물론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재미를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좋아하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어떻습니까? 계속 낳고 나오잖아요. 재미 못 느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왜 그렇게 재밌어요? 사람 낳고 낙한 얘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그 즐거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기고 계세요? 그렇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은 사역자 데이여서 이제 사역자의 날이라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 도착하면 정말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가득 보일 거예요. 그때 정말 내 마음이 이걸 가지고 싶나 이거 먹고 싶나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야, 나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말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이 세상을 향한 즐거움이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입은 옷이 낙타토롯이고 허리에 띈 띠가 가죽띠였고 그가 먹은 음식이 뭐냐면 메뚜기였고 석청이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많이 춥습니다. 정태선 목사님이 한밤중에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양말 껴입고 옷 껴입고 비닐 가지고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 추운 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세례자 요한은 이 추운 새벽 한밤중에 2시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광야가 얼마나 낮에 뜨겁습니까? 정말 뜨거워요. 그러면 그 한낮에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너무너무나 뜨거워서 기도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가 광야에서 나와 사역을 펼칠 때에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작 낙타토롯을 입었대요.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 석청을 먹었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나요? 마가가 지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세리 출신의 레위였어요. 마태복음은 레위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레위복음이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레위는 이 세상과 연합해서 세리가 되어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고 재물과 욕심 따라서 그렇게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그가 세리 일을 보고 있는 세간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가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세상 좋고 이 세상 즐기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쫓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걸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처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4절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4절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시려면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4절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야 40장 3절 4절에는요 오늘 이 3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 뜨겁고 추우며 목마르고 배고픔과 위험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어요.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골짜기를 메꿔야 하고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사역입니까? 세례자 요한의 사역자가 서 있는 사역의 현장은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사역자는 굶주림과 추위, 더위, 그리고 위험과 외로움에 사무쳐야 하는 그 사역자의 자리에 서야 해요. 거기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깊고 깊은 골짜기를 메꾸어야 해요. 높은 산은 다 깎아내어 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역입니까? 엄청난 사역을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해야 할 이 사역의 이 무게감을 여러분이 정말 느낄 수 있다면 비로소 4절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그 무게감과 그리고 그 사역을 세례자 요한이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4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4절을 보세요. 이 요한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요한은,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짊어진 요한은, 이 엄청난 사역을 견뎌내고 감당하려는 요한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았다. 세례자 요한은 사역의 무게감을 견딜 힘을 이 4절에서 찾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힘은 세례자 요한의 입은 옷, 그가 먹은 이 음식, 이 4가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4가지. 첫 번째가 낙타 털옷이에요. 낙타는 사람이나 짐을 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이 쉽게 올라타도록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낙타는 사막길을 걸을 때 여러 날 여러 달을 물을 마시지 않고 견뎌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해야 하는 사역이었는데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가가 평평하게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병이 깊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로 인하여 절망의 나락이 깊이 떨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메꾸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기다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예요. 가장이에요. 직위가 이렇고 신앙 경륜과 나이가 많아요. 높을 대로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음으로 사역자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죽띠였어요. 사역자는 가죽띠를 허리에 차야 합니다. 가죽띠가 무엇입니까? 가죽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죽 옷입니다.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뛰놀던 한 생명을 취해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그 가죽,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가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죽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벗겨서 만든 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죽띠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예수님을 잃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를 놓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만이 영적인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여 그를 낮출 수 있으며 영적인 비천한 그 심령을 존귀하게 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돈이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거나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 없이는 사람들로부터 치이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메꿔질 수 없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으로 교만했던 그 마음이 겸손히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뚜기였어요. 세례자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자 이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가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은 하나도 먹지를 않고
애굽 사람들의 그 식량, 그 식물들만 이 메뚜기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항복을 하죠. 빨리 메뚜기 떼 좀 해결해달라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니까 애굽 땅에 메뚜기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다 바다로 빠뜨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는 사역자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좋은 음식 먹을 때 힘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역자는 기도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기도할 때 신바람 나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삼손이 기진하여 죽어가다가 기도하니까 샘이 생겼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묶인 채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힘이 없어 피곤한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역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청이에요. 석청은 꿀을 말해요. 그러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꿀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작은 두루마리, 꿀같이 달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잣대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그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강해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은 점점 피폐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마귀에게 음식을 던져요. 미움이라고 하는 음식을 던지고 시기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음식을 던져서 내 안에 마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약해지고 마귀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은 죽고 육은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겸손과 인내의 행동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그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 두 제자에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나다네일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세례자 요한이 겸손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는 기도의 시간으로 사역에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역자는 말씀을 먹음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터럭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더니 존귀하신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온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윗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 사역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에녹보다도 노아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위대한 건데요. 모세보다도 높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역 제대로 하면 에녹보다도 높은 사람이 된다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의 일을 하나요? 사역자는 누구의 일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사역자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대원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네, 맞아요. 역시 정자연 집사님 나를 실망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찬양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사,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권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하나님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천국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정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은 이런 거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자는 이런 거야, 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천국에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것이 점점 믿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 나 자신이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대상을 그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의 배우자도 아니고 나의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지옥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내 안에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을 깎아내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의 그 교만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나를 바꿔요. 나를 못 견디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불꽃 같은 심령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 용서가 쉽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쉬워요. 교만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충성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직장 잘릴까봐 그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출근하나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육을 위하여 살겠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찰나로 사라진 즐거움에 연연히 하지 않고 광야를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비단 옷 입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궁궐에서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몸을, 자기의 몸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소모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나를 위하여 사역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내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자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으로 소비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꼭 믿는, 그리고 꼭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5절,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식구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